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랑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93기 동기 목사님이시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 출판사 한국어 편집자로 계세요. 이 말은 영어를 잘하신다는 얘기죠? 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어로 설교할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청년들도 있고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진리 같아요. 제가 여기에 설 거라는 계획 없이 어제 왔는데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정말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옷도 사실 양복을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서울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기 취소가 되고 여기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입게 되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새 썼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신다면 나는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 귀한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샘솟는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참석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지요?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지요? 소리가 자꾸 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딱 오직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말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좀 작아요. 이게 괜찮아요.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거를 고백합니다. 내 삶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이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속도, 어떤 얼마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한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내 삶을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죠.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전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교회마다 개체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참 변화가 더디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다 원하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원해요.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변화가 더디거나 변화가 안 될까? 마음은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데 정말 믿음이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읽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다른 것 육신 다 찾아봐도 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라는 걸 지적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분별이 잘 되시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분열돼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쪽에서 여기서 말하고 이쪽에서는 다른 걸 말하고 그 뿌리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 오늘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여기서 단어가 우리는 이 번역이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마인드라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마인드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누스는 감정, 의지, 생각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우리말에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념 혹은 사고 방식.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내 생각의 뿌리, 사고 방식,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 집사는 왜 저렇게 생각하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기저에 이 신념, 나의 신념이 있다는 사고 방식, 사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 말에 마음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요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요걸 바꾸라는 거예요. 리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사고 방식, 내 이 신념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간단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중심적인 거죠. 내가 옳다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말고 그것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굳어진 너의 신념, 이 마인드, 이 누스를 새롭게 하라. 그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수 있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사고방식, 우리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신념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뭡니까? 내가 바꿔야 될 이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바꿔야 됩니까? 뭐, 간단하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수 사랑하고 계시죠? 원수 같은 자 사랑하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사랑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 같은 자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사랑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영어로 보면은 always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 보면은 오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항상이에요. 그냥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계시죠? 고개 끄덕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분은 아직 안 됐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직해서 감사합니다. 어렵죠? 왜 어려워요? 조금 이따 대답하시고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럼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범사에는 그것도 항상이죠. 항상 감사하라.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말씀이 샘솟는 교회 맞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아까 두 가지 묶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의 신념, 우리 사고 방식, 뉴스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항상 기뻐해. 말이 되냐 그게? 범사에 감사해? 말이 되냐? 원수 사랑해? 원수는 싸워야 되는 거, 이겨야 되는 거지. 무슨 원수 사랑해? 이게 세상적인 이 세대 사람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돼, 이 말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듣고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고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돼요. 왜? 그건 어려운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 아직 안 변했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만약에 원수 사랑해라 이런 사고방식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왜? 당연히 나는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이 신념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당연한 거죠.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원수 사랑해라 그래야 되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될 리가 없죠. 이걸 바꿔놔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왜? 이 뉴스가 여기 말하는 마음이 이 마인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변화 없다. 그러나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이니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이게 스크린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라고 말해 좀 쉬울까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바라보거나 내 들려지는 것들을 내 스스로 이 스크린을 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사고방식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싶으나 네.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뉴스를 새롭게 해라. 변화시켜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은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반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가 12지파의 집사람들 정탐하러 이제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12명이 정탐하고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죠. 모세에게. 근데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똑같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도 너무 크고 정말 들어가 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다 동의했어요. 12명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벽화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봤습니다. 결론이 달라요. 10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은 좋기는 좋은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결론이 나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철벽과 거인 우리도 봤다. 들어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짓이죠. 아무리 좋아도 철벽화가 있고 거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죽는데 좋다고 들어가면 죽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요 철벽과 거인 있지만 들어가자.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요?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신념이 변화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들어가서 철병거하고 번역 어떻게 싸울지 그건 몰라. 그러나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들어가자. 이 결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령 속에 그 변화 말씀이 기초한 뉴스가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똑같이 반응하죠. 그래, 너네들이 말이 맞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이 돌을 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지금 우리 상황대로 말하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냥 예수 믿지 말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상징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믿어보니까 뭐 힘드네, 어렵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 수백만 명이 다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나왔던 거는 이 말씀이죠,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베드로, 이제 야고보,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금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밤새도록 어부들이 그들은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했으면 깊은 곳에 안 던져봤을까? 다 해봤겠죠. 한 명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다 숨겨 놓으셨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못 잡게 하셨겠죠. 다 해봤는데 안 돼.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봐. 다 해봤어요. 당신 누군지 내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부예요. 당신 어부도 아니잖아요. 뭘 안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지쳐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제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안 될 줄 알지만 내 생각에는 안 될 줄 알지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반응한다는 거죠. 말씀에 귀추한 생각, 말씀에 귀추한 언어 생각, 말씀에 귀추한 생각.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변화를 낳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뿌리박혀 있던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삶이 이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되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사고 방식들이 박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한다 그랬는데 보고 들은 대로 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되지 않죠.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사고 방식 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부분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요게 변화되어지면 물고가 터지는 것처럼 이제 변화가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고방식. 그게 뭔가 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상황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이 생각을
우리 다른 이 생각과 반대되는 이 신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 생각이 이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른 분야들에서도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물고가 터지듯이 변화가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내게 축복이라고 믿어지거나 보여지는 이게 아니고 고난 포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포함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통로이다. 요 생각만 변화되어지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이제 쉽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물고가 막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웃으시는 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제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건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와 여러분 원수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내 옆에 내 주변에 붙여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두신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 다윗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근데 다윗이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 고백을 하다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실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그 상황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그런 신념의 그런 뉴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겠는가. 정말 힘들게 했는데 나를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서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 생각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생각을 이제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오늘 이곳에서 한번 들었다고 해서 착각 소리 나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막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말이 무슨 말을 해야지 쓸데없는 기도 이 말 하면 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변화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로 내 생각들을 이 신념을 바꿔가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힘을 주시고 정말 이 삶 속에서 이 새로운 이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고 이런 감정들이 왔는데 오늘 그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어제까지 미워 죽겠는데 오늘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 그게 가능하겠죠. 바뀌어져야만 가능해요. 이게 이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교회는 훈련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간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모아놓고 저절로 되는 거라면 제자 훈련 안 시키죠.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훈련이라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마 가장 좋은 게 이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뭐 특히 형식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하루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기대가 될 거예요. 오늘 저도 이곳에 서면서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도를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가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선 거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귀한 사람들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제게 주신 거예요. 제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곳에 서 있는 자체가 저는 은혜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 사역을 한 것밖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뭔가